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바로 예수님의 가계도, 즉 족보 이야기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 족보를 본 적 있나요? 우리 조상님들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첫 장에는요, 무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아주 긴 이름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긴 족보를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확실히 알려주기 위함이었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했어요. 왜냐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두 분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족보에는 신기한 규칙도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또 14대. 숫자를 맞춰서 기록한 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글자가 숫자 14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마태는 이렇게 섬세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다윗 왕의 후손임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에는 좀 놀라운 부분도 있어요. 당시 유대인 족보에는 보통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었는데 여기에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같은 여인들의 이름도 등장한답니다. 마태는 이런 여인들을 족보에 넣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즉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슬쩍 알려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계도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 기록이자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다음 슈치에서는 이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서 시작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혼도 하기 전이었으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마리아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성경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조용히 떠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는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세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죠. 마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했거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랍니다. 요셉은 꿈에서 깬 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고 아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예수라 지었답니다. 어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이름의 뜻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죠. 셋째,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가진 분이세요.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기뻐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러 온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기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아주 특별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쪽 나라에 살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이들은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아주 특별한 별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는 왜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맨 먼저 기록했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자, 즉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바로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불안해졌어요.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웠거든요. 헤롯은 모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아놓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해 주었죠. 헤롯은 은밀히 박사들을 불러내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말했죠.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엔 아기를 죽이려는 무서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별이 멈춰선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며 귀한 보물들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뜻해요.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상징하죠. 그리고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향료인데 이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겪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자,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어요. 이 이야기는 세상의 권력, 헤롯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거부할 때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별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방박사들을 향한 헤롯 왕의 무서운 분노와 그로 인해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귀한 선물을 드린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무서운 질투심에 휩싸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오늘은 헤롯의 무서운 계획과 그로부터 피하는 예수님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떠나자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행동했어요. 아직 한밤중이었는데도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구약성경 호세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왕을 없애기 위해서였죠. 그는 박사들에게 들었던 별이 나타난 시간을 계산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이 있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태는 이 무서운 학살 또한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해요. 라마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우는 소리다. 그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이 예언은 오래전 바벨론 포로기 때의 슬픔을 이야기했지만 마태는 그 예언이 예수님을 없애려는 세상 권력의 잔혹함 속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행히 아기 예수님은 무사히 이집트에서 지냈어요. 헤롯 왕이 죽은 후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유대 지역은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이것 또한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는 예언의 성취였어요. 마태는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언해 오신 일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장은 세상의 권력, 즉 헤롯이 예수님을 없애려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보호하심이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기 예수님이 훌쩍 자라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기 예수니 가족이 무서운 헤로드 왕을 피해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정착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어른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나타나 사람들에게 길을 예비한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는데요. 그는 마치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처럼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마태는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라고 강조해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펴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죠. 요한의 설교는 너무나 강력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이 요단강으로 나와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물속에 잠기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보자마자 아주 강한 말로 꾸짖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요한은 그들에게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가짜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진짜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라고 외쳤어요. 이들은 유대인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한은 그들의 오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요한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저에게 오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마태는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중요한 출발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으로 인정받으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인정받으신 후에 곧바로 아주 혹독한 시험을 겪으셨게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받으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내신 후 예수님은 곧바로 아주 혹독한 시험을 겪게 되셨어요. 바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40일 범낮을 금식하셨죠. 배고픔과 육체적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3가지 유혹으로 시험을 써요.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을 이용한 유혹이었어요.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단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자신을 과시하라는 유혹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겠다는 유혹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와 똑같았어요. 이제는 요한의 때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곧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치었도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던 예수님은 어부인 2 형제를 만나셨어요. 바로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였어요.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다른 형제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만나셨는데요.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 역시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익숙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드디어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를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도 함께 보았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산으로 올라와 앉으셨어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행복 공식과는 전혀 다른 놀랍고도 특별한 행복을 알려주신 거죠. 바로 팔복이라고 불리는 8가지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선물처럼 주어진답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애통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와 불의를 보며 마음 아파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슬퍼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뜻이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큰 힘을 가졌음에도 자신을 다스리며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함께 갖고 와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고 맛을 내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지지 않도록 막고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빛은 어둠을 밝혀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있는 도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 직장, 학교 등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소명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율법이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행복, 팔복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그 가르침에 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당시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러 왔다고 오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없애러 온 것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것은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완성하거나 화가가 그림을 마무리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를 짚히는 것 이상으로 그 안에 담긴 깊은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과 동기까지 거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몇 가지 예로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는 살인하지 마라 하는 율법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겉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의 씨앗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가 된다는 거죠. 너희는 간음하지 마라 하는 율법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까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가르침으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처럼 받은 만큼 되갚아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까지 주어라. 그리고 이어서 가장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이것은 단순히 참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내면까지 변화시키는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말씀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아주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산상수훈의 다음 내용인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그 가르침에 이어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바로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을 위선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때를 예로 드셨습니다.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들의 보상이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기보다 사람의 칭찬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위선자들을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것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장 완벽한 기도문이에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고백하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판의 백합꽃들 보세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이라도 백합꽃 하나만 못하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오늘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기도와 섬김, 그리고 삶의 염려까지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시간에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에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인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위대한 설교의 마지막 이야기,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은 먼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들보는 아주 크고 무거운 나무 기둥이고 티는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남의 작은 실수나 단점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큰 문제들을 돌아봐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우려면 먼저 우리 자신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우리가 죄 많은 인간임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아주 강력한 이야기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바로 두 건축가 이야기예요.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재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내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은 비와 홍수와 바람이 불어오자 그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인생의 거친 폭풍우가 닥쳤을 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권위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이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 놀라운 기적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위대한 산상수훈을 마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이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환자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하게 나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심으로 그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외롭고 상처받은 마음까지 위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로마 백부장이 그에게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주님을 제 집에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죠.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즉시 고쳐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위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실 때 갑자기 큰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닥쳐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죠. 제자들은 겁에 질렸지만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구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을 넘어 자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놀라운 권위를 배웠어요. 나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멀리서 병을 고치시며 심지어 거친 바다까지 잠잠하게 하신 것을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병과 자연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위를 보여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권위,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침상에 눕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얘야, 네 죄가 용서되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것이 말하기 더 쉽겠느냐? 네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이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걷던 세리일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을 민족을 배신한 죄인 취급하며 아주 싫어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마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열었죠.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잔치에 모여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비웃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단순히 몇몇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추수를 위해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며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병든 사람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가 구원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후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며 주신 가르침과 사명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추수를 위해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이었을까요?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종류의 질병과 아픈 것을 고치는 권능이었어요. 마태는 12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이 12명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가진 권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으로 절대 돈을 받거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무료로 나눠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챙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주머니나 여벌옷,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은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의미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에 들어가거든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제자들의 평안이 그곳에 머물 것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만약 그 집이 평안을 거부하면 그곳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평안이 주어지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였어요. 예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단순히 좋은 소식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구원과 심판으로 나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증언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꾸짖으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마음속에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감옥에서 힘없는 자신의 모습과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예수님을 보며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 먹을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기적과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사역이야말로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증거라고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당신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해졌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혀 회개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규칙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단순히 육체의 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죄의 짐, 세상의 염려, 그리고 끝없는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쉼이었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 때 매는 도구인데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억누르는 고통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과 섬김의 짐이기에 가볍고 쉽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셨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초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과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신지 직접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영혼의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늘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은 예수님과 그들의 논쟁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다윗 왕 이야기를 예로 들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이 전에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형식적인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셨어요. 안식일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실지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눈 말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백성은 놀라워하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열되면 서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왕국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욕을 하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선하심을 보고도 그것을 사탄의 힘이라고 고의적으로 비난하고 영원히 거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닫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뀌어서서 당신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예수님과 진정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둘러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첨예한 대립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셨고 자신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권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거부하는 무서운 죄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예수님의 중요한 비유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을 두고 논쟁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반대가 점점 커지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호숫가에 앉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와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사람들은 모두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비유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나 물건을 이용해 어려운 진리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마음이 닫힌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감춰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뜨자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가지가 자라나 그 기운을 막았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궁금해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땅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길가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죠. 돌밭은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지만 마음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 곧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과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모든 채소보다 커져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조용히 그리고 놀라운 힘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땅인지 돌아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값진 진주 비유 등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땅인지 이야기해 주셨죠.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비유들을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은 먼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언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 독초씨를 덧뿌리고 갔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자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태우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두겠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가라지는 사탄의 자식들이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을 의미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면 천사들이 와서 악한 사람들을 골라내어 불못에 던져버리고 의로운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선과 악이 이 세상에서 함께 공존하지만 마지막 때에 반드시 구별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여주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너무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나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바다에 던져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어부들은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남고 못된 것은 내버렸다. 세상 끝에도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갈라낼 것이다.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나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하는 목수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는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보다 그 비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보화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의 비유들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죠. 이후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비극적인 죽음과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 가르쳐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아주 슬픈 소식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를 이야기해드릴게요.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여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요. 이 때문에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죠. 어느 날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자 헤롯이 너무 기뻐서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헤롯은 당황했지만 맹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한의 목을 베오게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장사한 후 예수님께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며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가셨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어요.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오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여기 방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겐 퍽없이 부족한 양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빵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무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강한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지 알고 두려워 소리 질렀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주님이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와라고 명령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지만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져 물에 빠져들었어요.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외치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비극적인 죽음과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 놀라운 기적들은 예수님이 생명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논쟁과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진정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손을 씻는 것은 위생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많은 종교적 규칙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버리고 부모를 돕는 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하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전통을 만든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시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후 무리를 불러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몸속으로 들어가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즉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같은 것들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겉모습이나 형식적인 규칙보다 우리 마음속의 순수함과 진실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소리질렀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저 여인을 보내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여인의 겸손하고 굳건할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그 시간부터 딸이 낳았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겉으로 보이는 전통보다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을 큰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또 한 번 4,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전통보다 마음의 순수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진짜 신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꾸짖으셨죠. 예수님은 이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순간 시몬 베드로가 모두를 대표하여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신분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진리의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펼쳐질 것이라는 중요한 약속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신 후 이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닌 영광의 길만 걸으시길 바랬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아주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삶의 일만 생각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명예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위대한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임을 분명히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능구시게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자고 말했죠. 그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 이 목소리를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와 그들을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만 홀로 계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무리를 만났습니다. 한 남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는데 제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즉시 나갔고 아이는 그 순간부터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리로 가라고 하면 갈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라고 대답한 후 집으로 들어가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왕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아들은 자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먼저 낚이는 물고기 입을 열면 돈 한 입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으로 나와 너의 세금을 내라. 이 기적은 예수님이 세금보다 크신 분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는 작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누가 가장 위대한지를 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지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이것은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높고 중요한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대신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고 하시며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보자. 목자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이 비유는 한 영혼의 소중함과 길을 잃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고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7번이나 하면 충분히 관대한 것이라 생각했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것은 490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빚은 평생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 용서받은 종이 자기에게 아주 적은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그를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그를 진노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용서받은 너희가 어찌 너희 동료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배웠습니다. 바로 겸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재물이 많은 청년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과 용서에 대해 가르쳐 주셨죠? 오늘은 예수님이 유대 사회의 논쟁적인 주제인 결혼과 이혼에 대해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당시 이혼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라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처음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관습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으며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두어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권력과 지위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즉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며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해지려면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얼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돈과 재물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결혼, 아이들, 그리고 재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재물보다 온전한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세상의 정의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팔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세상의 정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비유를 이야기해드릴게요.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정해진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보냈죠. 주인은 정오와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품꾼들을 더 고용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모두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우리는 땀 흘려 하루 종일 일했는데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주다니요? 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하는 것이 없다. 너도 하루 품삯을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냐? 내가 후하게 대하는 것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높은 사람들은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세상의 리더십은 힘과 권력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김과 희생에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섬김의 끝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두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들을 부르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들이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그 순간 그들은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기적은 곧 다가올 고난을 앞두고 있다고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보다 크다는 것을 배웠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과 성전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섬김이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가르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과 영광의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온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들의 왕, 바로 메시아로 환영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권력의 상징인 말 대신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 그것은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터가 되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상인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 더럽혀진 권위를 바로 세우는 행동이었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곳에 남아있던 눈먼 사람들과 절뚝거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정의와 긍휼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졌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자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일하고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첫째 아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 포도 열매를 받으려 했지만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를 단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고 가장 먼저 부패한 성전을 청소하셨고 마지막 경고의 비유를 남기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비유에 대답하시고 슬기로운 처녀들과 달란트 비유를 통해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비유를 남기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이의 치열한 논쟁과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먼저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임금은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고 종들에게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잔치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잔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 임금이 한 손님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고 묻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의 초대가 거절되었고 이제 모든 이방인에게 그 기회가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복, 즉 합당한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되어 체포될 수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활함을 아시고 한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이 초상화와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놀라운 답변에 그들은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지 않는 지혜를 보여주셨고 우리의 가장 깊은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한 여자가 7 형제와 결혼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때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고 천사와 같으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며 부활의 진리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이 논쟁이 끝나자 한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자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활한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과 이웃사랑을 강조하시며 모든 율법의 핵심을 단 2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질문으로 논쟁을 끝내시며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꾸짖으십니다. 다음 시랑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함께 심판과 재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언들을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모든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꾸짖으시고 마지막 때에 대한 무서운 예언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7번의 화 있을진저를 외치며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는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은 죽음과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도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눈먼을 비판하시며 그들이 이 땅의 모든 의로운 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 보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긴 예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전쟁과 기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세상의 끝은 아니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환란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며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그때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놀라운 징조가 나타나고 모든 민족이 애통하며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심판의 때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무서운 환란과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 예언하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로운 처녀들과 달란트 비유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심판에 대해 예언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3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입니다.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미련하게도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고 5처녀는 슬기롭게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죠. 신랑이 늦게 오자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는 소리가 들렸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자 기름을 얻으러 갔습니다. 그 사이 신랑이 도착했고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만 잔지에 들어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죠. 뒤늦게 온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외쳤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니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능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2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은 돌아와 그들을 칭찬하며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두려워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짖고 그에게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양떼와 염소떼를 나누듯이 모든 민족을 나누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했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과 긍휼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맡겨진 것에 충성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이 3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체포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에 대해 가르쳐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이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끝나고 가장 슬프고 중요한 순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월절이 이틀 남았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몰래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의 한 집에 계셨는데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귀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텐데 왜 낭비합니까? 라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옹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녀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다. 이 숭고한 사랑의 행동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화 30잎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식사 도중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슬퍼하며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들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고, 잔을 들어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로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성만찬의 시작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모두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어 럽비여 안녕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신호로 삼았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아갔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멀찍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얼마 후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맹세하며 다시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과 배신, 순종과 실패가 교차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나약함과 배신을 아셨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과 인류를 구원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가장 슬픈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슬프고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에는 총독이 죄수 1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라바라는 흉악한 범죄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게 했습니다. 군중의 외침이 거세지자 빌라도는 물을 가져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죄가 없다. 너희가 책임져라.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관저로 끌고 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로 엮은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라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죠. 지나가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고 3시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의 가장 신성한 곳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잠들어 있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해질 무렵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유한 제자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몸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이 쓸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배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이 가져온 놀라운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가장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그 슬픔을 뒤엎고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경비병들은 두려움에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나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주셨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에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까지 진리를 막으려 했습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보고하자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밤에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그 말대로 했고 이 소문은 오늘날까지도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의 한 산에서 11지자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지만 몇몇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명이자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따르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약속으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인류를 향한 마지막 명령을 보았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소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다시 만나요.